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은 부림절로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교로 인해서 다 죽을 뻔을 했죠. 그때 에스더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날, 그것이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연못을 방문하십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양을 사거나 또 양을 끌고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했던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많은 병자들이 믿게 되고 그 중에는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등등 여러 병자들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갖 모양으로 고통 속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장 약한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숱한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능하고 가장 비참한 병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사실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찾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병자는 대답하기를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나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7 표적 가운데 오늘 3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찌 보면 병자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침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만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너무나 고침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은 사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철저히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연못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서로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데스다의 연못은 치열한 경쟁의 사회였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지요. 철저히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부림절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즐기고 놀고 있는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연못, 온갖 병자들이 모여서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찬 장소를 우리 주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요와 즐거움이 가득 찬 곳, 모든 사람이 먹고 즐기는 곳을 찾은 곳이 아니라 질병과 한숨과 절망에 빠져있는 장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장소를 우리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곳, 진정한 소망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 가운데 낭망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병자에게 물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이 치유와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축복을 선언하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는 도저히 의지할 가망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주실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 소망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찾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되 우리의 가장 우선되고 소중한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소중되고 우선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의 몸이 낫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대상이지 누구도 우리를 돌봐줄 수 없는 것이 이 사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38년 동안을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버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38년을 버티고 기다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호 괴테, 그의 전기의 그 책의 제목이 고민과 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괴테는 60년간 그의 역작 파우스트를 완성했다고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60년 동안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 60년 만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완성되게 될 때에 환희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한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인내였다. 즉 인내가 모든 과학과 발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이젠 다 틀렸다, 이젠 더 참을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내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연못에 넣어서 일어나셔야 될 텐데 예수님 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집사님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제 환경이 좀 나아진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곳은 환경이 아니에요. 연못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병자가 순종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마 38년 동안 굳어졌던 다리가 펴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을 거예요. 38년 동안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돌돌 말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지? 아마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걷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얼떨떨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똑같을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테랑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밤새 동안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럴 때에 베드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순종하는 것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게 될 때에 도저히 불가능했던 현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가 느꼈던 느낌이나 베드로가 가졌던 느낌이나 아마 동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때 걸어가게 되는 축복이 임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449장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런 찬송이죠. 다니엘 타우너라고 하는 박사가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한 청년이 일어나서 간증해요. 나는 확실치 않으나 나는 앞으로 그대로 믿고 의지하렵니다. 그대로 믿고 의지하렵니다. 그때 이 타우너 박사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대로 믿고 의지하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곡을 한 찬송이 449장에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여 여러분의 못 고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주님이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38년 된 오랜 병으로부터 일어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부를 하셔요. 14절에 내려가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는지 옛 기억은 희미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언제인지 희미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를 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또 우리에게 매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그 악한 귀신이 다시 와보니 비어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는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희미한 옛 그림자로 돌아간다고 하면 오늘 그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일어나 걷게 될 때에 15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8년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하게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일어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내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 종교를 하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반주도 너무 빨라. 천천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고함과 어려울 때에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모든 문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형통의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